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리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표 우리가 올해 힘써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이것으로 우리가 1월 한 달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우리가 주님 따라 길 따라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길, 바로 그 길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내 앞에 화면에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네. 자, 새로운 살 길. 그렇다면 이전에 살 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의 살 길은 무엇이요? 네, 율법의 길이죠. 네. 양과 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불완전한 길이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그 휘장을 찢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성전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른 휘장이요 그 두께가 10cm나 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죄를 씻고 구원함을 얻는 길,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그 휘장을 찢고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이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요, 거짓 없는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 완전한 확신과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엄격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궁은 철통 같은 수비 경비 속에서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멀리서 우러러볼 뿐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아들, 이 왕자가요, 한 가난한 소년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 소년은요, 왕궁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왕궁으로 놀러와. 우리 왕궁에서 같이 놀자. 다음 날 이 소년은요,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병들이 무서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초라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일까? 혹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때 왕자가 달려나왔습니다. 왕자는 소년의 손을 잡고 당당히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왕자와 함께 있는 소년을 막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야? 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친구잖아. 내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당당히 걸어. 자, 오늘 우리도요, 당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마음 졸이지 말고, 조마조마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 그 새로운 살 길, 생명과 구원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걸어가면 됩니다. 바라긴 우리가 믿음으로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당당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생명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는요, 문 밖 신앙의 삶이 아니라 문 안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 밖에서 기웃기웃하지만 말고요, 당당히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도 누리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밖에서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요, 문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적극적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내가 편히 기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함께 짐을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누가 해주겠지 이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흘러가야 하고요, 받은 은혜는요,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한 걸음 그 안으로 들어설 때 교회는 더 따뜻해지고요, 내 믿음도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며 외면하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맡겨진 자리는 뒤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교회의 아픔과 기쁨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일처럼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 손님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로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바로 소망입니다. 곧 우리는요, 이 사는 길, 이 생명의 길을요, 주님 따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돌아 나오면 안 됩니다. 가다가 중단하여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곧 우리는 믿음의 길, 그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은데,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 그 걸음을 무겁게 하는데,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져야 하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곧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 기울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에서 뭐하라? 흔들리지 말라. 곧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따라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는데, 이 삶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붙잡은 천국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 굳게 붙잡으라. 권고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를 내 의지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에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등대를 흔들었습니다. 파도가 등대를 덮쳤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그 폭풍 속에서도 등대 불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폭풍에 배가 나올 리 없잖아요. 오늘은 불을 끄고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나 등대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혹시 단 한 척의 배라도 이 불빛을 믿고 온다면 나는 이 불을 꺼서는 안 되고. 그날 밤 정말로 한 배가요, 폭풍 속에서 등대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말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방향을 잃었는데, 근데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만 보고 왔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폭풍을 만납니다. 질병의 폭풍, 경제적 어려움의 폭풍, 관계 파탄이라고 하는 폭풍.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등대 불빛입니다. 그 약속의 불빛, 이 불빛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그 불빛만 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안전한 항구, 곧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릅니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변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2026년 주님 따라 사는 길, 이 생명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생뚱맞게 퀴즈를 냅니다. 자,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걸어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소망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하나 무엇이죠? 네,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남은 하나. 우리가 그 사는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북돋아주는 함께 가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요 우리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말씀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관찰하다, 세심하게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씀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말씀은 내 옆에 지체가 지치지는 않았는지,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각자 자기 일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단어는요, 자극하다, 발동을 걸다,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서로 거룩한 자극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자극해서 함께 생명의 길, 함께 구원의 길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교회는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방관하고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격려하고 일으켜서 함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안자일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독일어인데요. 밧줄로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산, 특히 설산이나 빙벽을 오를 때 등반가들은 서로의 몸을 줄로 연결합니다. 묶습니다. 이것을 안자일렌이라고 하는데, 자, 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그 무게를 지탱해 주어서 추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안자일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밧줄로 서로 연결해서 한 사람이 믿음에서 미끄러질 때, 그렇게 시험에서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님 따라 사는 길, 생명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면요, 돌아보지도 못하고요, 격려하지도 못합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 일으켜주지도 못합니다. 자기 신앙만 찾다가요, 모두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교회들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일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혼자만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것.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환난과 위험이 있어도 그래도 모여야 한다. 핍박과 환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여서 그 어려움을, 그 환난과 핍박을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격려로 이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삶의 유혹도 핍박도 위기도 더 많은데 그렇게 더욱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 효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깊이 돌아보는 교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교회, 영적 안자일렌으로 서로 연결된 교회, 또 이를 위해 더욱 힘써 모이는 교회. 그렇게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이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